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삶을 뒤돌아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은 다른 길이었는데 왜 나는 내 뜻대로 행하였는가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부터는 다시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가족을 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은 1절 속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한 번 기근이 찾아왔었어요.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 때 당시 그 땅의 식구들과 그 소와 양떼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 집안에서 가신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군사들만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 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이삭의 유산으로 남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의 가족들, 그리고 종들, 그 소와 양, 가축들까지 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흉년이 되어서 이것을 또 떠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땅에서 내가 말하는 곳에서 거주해라.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치 너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12장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때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이번에 이삭이 흉년을 마주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는 그냥 내버려두시고 이삭에게는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세대 믿음의 개척자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신의 지역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 체험이 되는 사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출발해라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갔었던 건데 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사건으로 인해 바로 왕이 저주를 받게 돼요. 자기가 자신의 아내를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너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으니 왜 나를 속이느냐 하면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그때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그 파라오보다도 정말 높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과연 말씀해 주고 계셨을까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수장이 옆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이미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인내를 바로 명하십니다. 이삭은 목축업자였어요. 이삭은 단 한 번도 땅에서 이렇게 식물을 기르거나 재배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먹일 곳을 찾고 이런 목축업자인데, 오늘 말씀 26장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삭은 불안해했었을 거예요. 흉년을 맞이했으니까. 근데 자신에게 딸린 식구만, 에서와 야곱도 자신의 아들들도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그 땅의 소산, 자신은 목축업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배나 얻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아, 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명한 곳, 하나님의 기업에서 너는 거주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유하고 그랬을 때 내가 비로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이 복이 내려왔을까요? 저희 13절 말씀에 뒤에서 바로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나왔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해의 소산이 100배를 얻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저희 개개인들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학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가정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예언을 이미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이 달랐던 것처럼. 근데 그곳에서 누군가는 인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기적처럼 바로 순식간에 다음날에 로또가 당첨되고 이럴 수야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란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태중에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도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다윗이 그러면 파란만장한 왕의 생활을 누릴 줄 알았는데 평생을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1년 동안의 시간에 나는 한 번도 길러본 적 없는 그 재배, 그 식물, 이런 농사 짓는 것들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것도 이 흉년이 들린 이 땅에서 네, 우리 아버지 때도 임하셨다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해봐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겠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가축들과 자신이 꾸리고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들이 점점 떨어져가는. 근데 점점 주변 사람들이랑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런가? 저 사람의 땅을 보니 저 사람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거는 하나도 메마르지 않네. 분명히 비가 이렇게 잘 안 내리는데도 우리 땅에는 점점 식물들이 잘 자라나네? 이삭은 그때부터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구나.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그 인내라는 그 시간의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힘듦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때는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네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군요.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을 받기 위한 이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인의 복, 악인이 형통하는 거는 저희가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선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하려면요, 회개도 복의 근원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 죄를 바로 끊어야지 하면 그 다음날에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거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되었을 때 눈이 멀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눈이 멀어졌다가 다시 깨어나고 나서 바로 변화된 것 같고, 그 이후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그 변화로 평생을 잘 살아간 것 같지만, 근데 바울은 성경 속에서 계속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바울도 그때 한 번의 변화 이후로 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던 거예요. 계속 인내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오랜 죄악들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모두가 전부일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를 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이미 나의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 남들은 울면서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씨를 뿌렸던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하고 맺은 그 나쁜 열매의 결과로 우리들의 개개인의 안 좋은 이미지가 이미 형성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그 이미지는 5년, 10년,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졸음으로부터 겨우 벗어났는데 왜 목사님은 졸음으로만 말씀하시면 계속 나를 말씀하실까? 나는 교만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 같은데 교만에 관한 죄악만 얘기하면 왜 내 이름이 계속 이렇게 거론될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반을 얻었는데 나는 너무 편하게 뿌렸잖아. 우린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 죄에 관한 부분에서 있어서. 그러면은 그 나쁜 열매를 다 해치고 다시 또 좋은 씨앗을 맺기 위해서 다시 또 눈물로 뿌려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에 관해서도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헌신의 시간, 희생의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 희생, 그땐 너무나도 눈물로 드렸지만 하나님 다 끝나고 열매 맺은 걸 보니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 순간에 혈투하고 사투할 때는 그게 그렇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 하나 놓는 게 뭐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남고, 자꾸 내가 뭔가 져주면은 내 마음이 억울해서 못 참겠고,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그 순간에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편했는지 다 끝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걸 깨닫는 것보다 이삭처럼 그 한 해에 소산을 100배의 소산을 맺어가면서, 와, 남들의 식물은 다 말라가는데 내 거는, 나의 이 열매들은 잘 자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는 흉년이지만 흉년이 아니게끔 역사하시는구나를 짧은 세월 안에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인내의 시간,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주했던 상황은 똑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원하셨던 방향은 달랐습니다. 이삭에게 원하셨던 그 인내의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불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조금이라도 살았습니다. 주님, 내 생이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그래도 저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않나요? 하면서 눈물로 고백할 거리라도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